안녕하세요. 책 읽는 목소리 로이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포북 출판사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방송작가 박예인 님이 2008년도에 KBS 쿨 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중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코너에서 사랑의 단편들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한 사랑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엮고 잊고 빚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 말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 사랑할 때 꼭 한번 묻고 싶었던 것들,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읽으며 사랑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한 권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피그말리오는 조각가였습니다. 고향 처녀들이 나그네를 박대한 죄로 모두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나그네에게 몸을 팔게 되고, 이에 실망한 그는 몇 개의 상아를 모아 자신만의 여인상을 만들죠. 자신이 만든 조각상이었지만 그는 한눈에 반해 매일매일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듯 조각상을 쓰다듬고 말을 걸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상아 여인상이 실제로 살아있는 여인이 되기를 기도했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가 다른 날처럼 똑같이 여인상에 입을 맞추는데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조각상 대신 살아있는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의 전설 중에서 간절히, 더 간절히,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이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어준 만큼, 기대한 만큼, 칭찬해준 만큼, 그리고 사랑받은 만큼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자기 실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뢰, 믿음, 확신, 긍정, 기대, 사랑이 있는 세상 모든 곳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꿈을 이루리라는 걸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 또한 우리 인생의 꿈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사랑도 언제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온 마음으로 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이니까요. 당신을 물들인다는 것,
헬스케진 소녀가 말한다. 그동안 아팠어. 그날 소나기 맞은 탓이니?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워지지 않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는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묻는다. 그래, 이게 무슨 물 같니?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옮은 물이야. 소년의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황순원 소설 소나기 중에서. 소설 소나기에 풋풋한 두 주인공을 떠올릴 때면 불현듯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장성남 시인의 시 번짐에 나오는 글인데 어쩌면 이 시처럼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랑은 서로를 물들이는 일이라는 걸. 내 등에서 옮은 물이다라는 말에 얼굴은 홍시가 되어버리고 그런 소년을 바라보는 소녀의 볼도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졌겠지요. 끝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녀는 자기가 죽거든 소년의 등에서 옮은 물이 번져있는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기꺼이 기꺼이 나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며 그렇게 번지며 물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물들인다는 것, 누군가로 인해 내가 물든다는 것, 그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번짐만으로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다 가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빛깔이, 나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옮겨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붉어지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건 잊어야겠지요. 그래도 마음속의 아픔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제 마음도 어디론가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택 시 사랑 중에서. 신의 다른 이름, 시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 큰 슬픔을 인간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박완서 작가의 일화인데요. 그녀가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쯤 됐을 때 친구가 그녀를 위로한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장어구이 집에 데려갔더랍니다. 그날 그녀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참느라 진땀을 뺐다고 해요. 그런데 20년 뒤 우연히 다시 그 집을 찾은 작가는 그때처럼 먹을 수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예전에 그녀의 남편이 그랬듯 그 음식을 달게 먹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고통이 비로소 순하게 치유된 거죠. 노 작가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하지 못할 아군도 재앙도 없다. 시간이야말로 신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은 그런 때에 온다. 별것 있겠느냐 빈손을 내보이며 능청을 떨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불죽은 신용을 할 때, 삶의 목덜미를 왁살스레 물어뜯으며 사랑이 온다. 아무 때나 어떤 길에서나 복병처럼 느닷없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은 살아가는 한 언제고 온다. 김별아 소설 미실 문희당 중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반기지 않아도 내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소녀는 어느새 어깨 단단한 청년으로 자라고 가녀린 계집아이는 어느새 함초롬한 숙녀의 모습으로 자라나지요. 그런 것,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은 오고 가야 할 것은 흘러가는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은가요?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랑이 두 손 내려놓고 마음 비운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으니 말입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도 모른 채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날들을 맞을 때면 마음속에 한숨이 차고 넘칩니다. 사랑조차 없는 무심한 삶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라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 걸지는 마세요. 대신 주문처럼 작가가 써내려갔던 그 말을 믿어보시죠. 사랑은 살아가는 한 언제고 온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날에도, 삶의 의욕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날에도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렇게 삶의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 아닐까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 당신이 기다리는 사랑도 저만치 골목 어귀를 돌아 사뿐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함께 있음 또는 무리지어 있음이 소중한 미덕이 아님이 아니나 홀로 있음 또한 때때로 필요한 일이다.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 때도 장관이지만 하늘의 정막을 홀로 지키는 매 한 마리의 비상도 아름답다. 이나무 산문집 혼자만의 시간 중에서 혼자만의 시간. 이 세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공간과 홀로 있는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반쪽 공간만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과 부대끼며 세상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뜻도 될 겁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사랑이 떠난 나 혼자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요. 혹시 혼자인 시간이 견디기 힘들다면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외로운 건 충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고독과 자유의 시간을 건너다 보면 이전보다 한결 괜찮아진, 쓸모있게 변한, 더욱 사람 냄새 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이란 뭉개진 케이크를 함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케이크처럼 달콤하지만 사랑하다 보면 훼손되고 찌그러지죠. 그런데도 그 케이크를 같이 먹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엄상현 작가 이용의 인터뷰 중에서 사랑이란 뭉개진 케이크를 함께 먹는 것.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누구나 하는 착각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은 완벽할 거라고 믿는 것, 내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동안 내내 행복할 거라 여기는 것. 사랑의 고수들은 일찌감치 이 착각들을 버린다고 하지요. 대신 이 2 단어를 마음에 품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사랑을 향해 뛰어드는 것.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가다 보면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것. 훼손되고 찌그러졌지만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뭉개진 케이크지만 기꺼이 함께 먹어줄 그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면 지금 만나야 하는 거야.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안 만나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 사람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가령 추억 속에 살아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어버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잖아. 지금은 너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지만 손을 놓고 헤어지면 2번 다시 못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네시로 가즈키 소설, 연애소설 중에서 신들이 사람에게 질투하는 게 딱 1가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것. 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부러울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신들은 왜 값지게 여기는 것일까요? 삶이 무한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오늘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을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 무한정의 삶을 누리는 신들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을 위한 특혜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죽음처럼 꼭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도 사랑도 모두 짧은 것,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충고하는 조언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질 내일이란 그렇군요.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어쩌면 끝간데 없는 영원은 무참한 형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